부자가 된 가난한 제바. 어느 해 부처님께서 옛날 고행하시던 파라나성 병장 마을에 이르셨다. 많은 사람이 부처님께 서로 몰려와 불공을 드리고 교시를 받았다. 이 마을에 집안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제바라는 남편과 부인이 아주 앉아 전생의 박복함을 한탄할 뿐이었다. 여보, 이번에는 꼭 부처님을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지요? 글쎄요, 어떻게 굶기를 밥 먹듯 하니 무엇으로 대접할 수 있겠소? 이렇게 주고받다 부인이 말했다. 여보, 죄송한 말씀이 오나. 무엇이 죄송하단 말이오? 예전 저 병장 바라문이 내 몸을 허락하면 무수한 금을 준다 나를 홀린 일이 있는데 그런 말 마시오. 그렇게 얻은 돈으로 부처님을 공양하면 부처님이 잡수시겠소? 내 나가 구해버리다. 제바는 나가 병장 바라문 집에 이르러 사정했다. 저에게 돈 500냥만 빌려주신다면 반드시 은혜를 잊지 않을 터이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만일 정한 날짜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내 아내와 같이 와서 그만큼의 노동이라도 하겠습니다. 이에 병장 바라문은 의미 있는 웃음을 지으며 돈 500냥을 내주었다. 두 사람은 그날로 이웃집에 나가 옷 한 벌씩 빌려 입고 부처님께 나아가 공양청을 드렸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음식을 장만하고 집 안팎을 깨끗이 하여 부처님께 정성껏 공양하였다. 부처님은 그들의 정성에 감사하고 맛있게 잡수신 뒤 축복하였다. 보시는 복덕을 기르는 것이요 인욕은 일체 원수가 없나니 착한 이는 모든 바르지 못함을 내어버리고 욕을 떠나 자연의 해탈을 얻으리라. 복을 닦으면 항상 안락하고 구함이 쉽게 되고 여러 가지 넉넉함을 얻으며 현세에 적정한 마음을 속히 얻고 마침내 열반을 정덕하리라. 제바 부부는 처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런 좋은 법문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다. 참으로 희귀한 일이라 두 부부는 한없이 부처님이 떠나시는 것을 먼 길까지 배송하였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어제 이웃집에서 빌려 입은 부인의 옷을 집 안팎을 청소하며 잠깐 벗어놓았는데 어느 틈엔가 도둑놈이 그것을 훔쳐가고 말았다. 비록 부처님을 청해 공양을 들었어도 옷을 도둑맞고 그것을 배상해야 될 신세가 되었으니 참으로 딱하기 거지없었다. 하지만 이는 어찌어야 할 수 없는 일이라 부인은 뜰을 쓸고 남편은 산에 나가 나무를 했다. 제바가 죽은 나뭇가지를 꺾고 산모퉁이 나뭇가지 위에 올라갔을 때이다. 어떤 사람이 불이 나게 달려와 갱이로 땅을 파고 무엇인가 묻고 그 위에 똥을 싸 표시해 놓고 갔다. 이상하게 여겨 내려와 그곳을 파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부인이 빌려 입은 옷이었다. 어찌나 반가운지 나무지게도 그대로 놓아두고 집으로 달려왔다. 한편 부인은 마당에서 떡을 쓸다 뾰족한 돌이 있어 그것을 갱이로 팠더니 뜻밖의 그 속에서 금덩이가 쏟아져 나왔다. 뜻밖의 행제의 부인은 나왔다 금덩이가 나왔다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온 집안을 팽이 돌듯 하였다. 산에서 달려온 남편은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 아내를 보고 저 여자가 옷을 입고 걱정을 하더니 필시 정신이 돌았구나 걱정하면서 여보, 여기 당신이 잃어버린 옷을 찾았소 하고 소리 높여 외쳤다. 눈이 희둥그레진 부인은 여보, 이걸 어디서 찾았소? 하고 물었다. 제바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자
나는 여기 금덩이를 얻었어요 하였다. 너무나도 뜻밖의 일인지라 제발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당신 그 금덩이 어디서 났어? 저 병장 바라문이란 놈에게 몸을 주고 받아온 곳이지?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런 소리 마세요. 이건 분명 부처님이 주신 겁니다. 하고 마당가로 남편을 데려가 보니 또 금덩어리 하나가 나와 있었다. 야, 금덩이다 금! 하고 제바도 소리쳤다. 말 사람들은 이것을 구경하고 너도 나도 부처님을 청해 공양하였다. 다시 제바가 공양청을 하자 부처님은 다시 그 집을 방문했다. 병장 바라문은 전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저 둘 부부는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 횡재를 하였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옛날 이곳은 인도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부자가 살았던 곳이다. 그런데 그는 자식은 없고 오직 돈만 많아 자기가 평생에 모은 금을 괴짝에 넣어 이곳에 묻고 죽었다. 몸은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변했으나 영혼은 갈 길을 잃고 그 금에 대한 애착으로 떠나지 못하였다. 큰 구렁이가 되어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마음씨 착한 부부가 평생을 노동으로 갚아도 갚기 어려운 돈을 빚내어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을 보고 또 부처님이 설하시는 법문을 듣고 그 모든 애착을 버리고 구렁이는 떠나갔다. 그대들이 파버렸다는 큰 돌멩이는 그 큰 구렁이가 죽어 화석으로 변한 것이다. 이제 그 금은 구렁이가 자기를 해탈하게 해준 제바 부부의 은혜를 보답기 위해 준 것이니 마땅히 제바는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인천의 복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과연 제바와 말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파버렸다는 돌멩이를 찾아보니 틀림없는 구렁이가 또아리를 사르고 죽어있는 것이다. 다시 금덩이가 나왔던 곳을 파보니 수많은 금괴짝이 쏟아져 나왔다. 제바는 일시에 부자가 되고 부족함 없는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생각해보기. 불공이란 음식, 의복, 이불, 베개, 탕약 등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필요한 모든 물건을 보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이 생존에 계실 때의 불공은 부처님을 청하여 공양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그 유적을 찾아 공양한다. 불전에 의하면 중생에게 공양함이 곧 부처에게 공양함이 되는 것이고 천지 만물 호공 법계가 다 부처님이다. 흐르는 물이 부처님의 법문소리요 아름다운 산색이 부처님이 몸 그대로라면 산, 돌, 강, 모래가 부처님의 목을 아님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부처가 세상에 나오심은 중생들의 참 행복을 위함이니 중생을 외면한 불공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제바 부부가 불공을 들여 기적을 이루었다. 그 후로도 세상에는 이러한 불공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선성들은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부처님을 조성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자아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서만 끝나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없다면 부처님만 욕되게 할 뿐이다 하셨다. 보시는 조건이 없이 베푸는 것이고 불공은 나를 내려놓고 공익을 위해 성심성의껏 다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맙습니다.